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오늘 읽은 그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르비딤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귀합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타들어감을 느낍니다. 지금 사막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5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물 걱정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극심한 갈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을 찾아 앞으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곳에 운물을 파야 합니까?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나오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갈증을 그리고 목마름을 느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향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술 생산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근 후에 술집으로 찾아갑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폭탄주를 찾습니다. 이 폭탄주란 말 그대로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입니다. 이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폭탄주는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술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까?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육신의 갈증이 아닙니다. 마음의 갈증, 정신의 갈증, 영혼의 갈증입니다. 하지만 결코 술은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답이 나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사막에 도착하였을 때 위기를 만난 모세, 백성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물 때문에 다툼이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백성들이 떼를 지어 달려와 모세를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건널 때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께서는 물을 찾는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에 없는 물이 호렙산 반석에 올라간들 거기에 물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나섰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의 70%를 수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분 가운데 사람이 1%에서 3%만 수분이 빠져나가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 5%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 넘게 물이 빠져나가면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인간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 가운데 4개의 큰 강을 주시고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물이 풍성하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끊임없이 물을 찾아 헤매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인간의 목마름은 육체의 갈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목마름, 관계의 목마름, 정서적인 목마름,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 수많은 갈증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비딤 사막 가운데서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심한 갈증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증을 친히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 앞에 서라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반석 위에 서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반석 위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모세는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을 따라서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려칩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서 이 장면을 바라본 모세도 놀랐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물이 나온다, 물이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사막 가운데서 있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숲속 깊은 계곡은 물을 낼 수 있습니다. 강가에 있는 언덕은 물을 낼 수 있습니다. 거대한 호수 곁에 있는 곳도 물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 한가운데 있는 호렙산 반석은 물을 낼 수 없던 것입니다. 반석이 물을 낼 수 없다면 누가 물을 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입니까? 장로님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물이 많은 곳, 콸콸 쏟아지는 곳에 가면 우리들이 시원함을 느끼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솟아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반석이라 할지라도 물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호렙산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면서 반석이 부서지고 물이 솟아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철저하게 깨트려서 모든 사람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증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깨트려질 때만이 우리 인생들은 시원한 생수,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 역시 생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보혈을 마신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을 마신 사람은 사랑의 용서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보혈을 마신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죄에 빠진 우리들은 사망의 목마름 속에서 비참하게 지금도 생활하고 있을 것이고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목마름의 갈증을,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보혈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생수의 강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호렙산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오릅니다. 그 생수는 거대한 강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수로 목을 축이며 기뻐합니다. 아이들은 첨벙첨벙 물장구를 칩니다. 그 순간 모세의 입에서도, 장로들의 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도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향내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이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이 되리라.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스포츠나 게임으로 해소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생수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않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누가 이 귀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십니까? 누가 이 귀한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귀한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자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생수들을 들고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를 지금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보혈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사막 같은 세상에서 살 때 목마름의 고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활활 나오는 생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신 사람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메마른 곳에 살지라도 더 나은 환경을 찾지 않습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성령을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사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성령 충만함을 늘 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